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한나의 노래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노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의 감정을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는 구속사적 예언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사무엘상하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충분할 것인데 여기에 사람들의 왕을 요구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제도를 가르치며 그 왕도 말미암아 부르짖더라도 그가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려 행하게 될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주권을 거스려 행하는 왕을 피하시는 과정을 반복하신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왕된 주권은 등장인물에 대한 대조로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은 브닌나와 한나,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이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평생토록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하겠다고 서원기도를 하였다. 한나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여시고 언제든지 아들을 출산케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하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얻은 아이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였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 아들의 불륜과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받는 불경건에 대하여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두 아들은 전사하게 되고 자신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인정하였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위협을 남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종일토록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샘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기념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고 기도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였다. 사울 왕은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 나아오자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울은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는 실수를 범한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은 두려워 떨며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울 왕은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고 만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 옛날 골짜기에서 블레셋이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만군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 이기게 하였던 이를 의지하고 막대기와 돌 5과 물매를 준비하여 나아가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리고 죽인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10번에와 엔게디 광야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일은 악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였다. 다윗은 광야로, 수풀로, 산지로, 외국으로 도망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면서 그 연단의 고비를 넘겼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난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이다.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대적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영원하고 참되신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를 말한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승리의 삶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예,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세 인물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제 사무엘이고, 그 다음째 사울왕이고, 다윗 왕입니다. 예, 세 인물이 나타나고, 거기다 이제 한 인물을 더하면 한나, 또 거기에 한 인물을 더하면 이제 엘리 제사장,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한나의 삶이 먼저 등장하네요. 예,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한나는 비교가 되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아픔도 컸겠지만은 브린나가 또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말, 교만한 말 통해 가지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 아들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라는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그것을 이제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기뻐하시고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제 사무엘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면 특별히 이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특별히 미스바에서 모여서 블레셋 군사가 나왔을 때 기도하였더니 천둥우레가 떨어져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이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때는 초기 때는 아주 겸손하고 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지만은 그 가운데 살찐 좋은 소나 양을 남겨두고 또 이렇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그 광야 여정 중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얼라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아말렉은 그야말로 씨앗이 없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탁한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런 흐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씨를 말려라 이런 의미의 명령인데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겨두는 이런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이제 세 아들과 장렬하게 정사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울 왕은 사무엘상에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이어서 이제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삶에는 험난합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곧장 이스라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라마나요스로 피난합니다. 라마나요. 라마라는 곳에 여기는 이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인데 또 사무엘의 고향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또 노업 땅에 또 피난하고 또 이어서 아둘람 굴로 피난하고 다음째 모압 땅 외국 모압 땅 미스베로 피난하고 다음째 엔게디 광야로 피난하고 바란 광야로 피난하고 십 광야로 피난하고 블레셋 가드 외국 땅 블레셋 가드 또 성읍으로 피난하고 시글락으로 피난하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대충 해봐도 굵직한 것만 해도 이렇게 이
피난했는 곳이 이렇게 대단히 많은 다윗의 삶을 볼. 다윗은 특별히 사울 왕에 대하여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무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칭찬했더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장인어른이 그 사위를 시기하여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고난의 피난 생활이 계속되는 장면들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가운데 눈여겨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사무엘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브린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린나가 앞서갔죠.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유리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왕따 당하는 이런 세세였지만 그러나 이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여 내게 자식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한나의 삶이 존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도 우리가 한나의 이 기도 노래 2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찬송 노래, 이것은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단순히 아들 사무엘 얻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더 넘어서 왕국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그것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는 2장 1절에 보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원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고 또 악인이 등장하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대적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메시아라는 귀한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소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통상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하여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는 올리브 기름으로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이 귀한 단어가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5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한나가 7을 낳았다.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사무엘 아들 하나지만 한 명의 이 아들이 그래서 귀한 일을 하잖아요.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인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한 명이지만은 7이다. 완전수, 완전한 숫자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정기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이제 이 한나는 이 믿음의 비밀,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정기 여김으로 한나의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기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와 사무엘 제사, 사무엘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의 삶의 명예가 가라앉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야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덩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고기를 탈취하고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이제 악행을 일삼는 이런 이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 두 아들들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멸망합니다. 그 전쟁의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98세의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넘어져서 숨이 끊어지는 이런 이제 불행한 역사 엘리 제사장에 이렇게 이어지지만 반면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아닌데 좀 있다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닌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엘리 제사장 나를 불렀습니까? 아닌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여 이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라앉고 사무엘의 삶은 뜨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귀 여겼더니 사무엘의 인생이 점점점 떠올라 광명한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비교가 되어져 사울 왕은 처음에 첫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제사장만이 또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기가 이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이제 또 실수도 범하고 여기저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신이 교만하여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인생 살았지만은 다윗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 여기고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여 골리앗에게 물맷돌로 단번에 맞춰서 넘어지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임하고 늘 다윗은 이제 기도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늘 힘들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니 하나님도 다윗을 존귀 여기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가운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언약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함께 했을 때 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패배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는데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고 무너지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고 일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히려 탈취당하여 블레셋 군대에 넘어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줬는데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그 신상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래서 안 되겠다. 아스돗 사람이 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 성읍으로 옮겨간, 가드에서도 또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에그론 성읍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거기서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소에 그 새 수레에 실어서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이랬더니 이 소가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랏 야림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여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늘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간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 여기게 되기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